우리 한기용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크게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프라미스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동부 지역뿐 아니라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데, 이번 2016년도를 맞이해서 가진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축복의 사람으로 이 미국을 깨우고 세계를 변화시킬 위대한 하나님의 증인들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금요일부터 참석을 못하셨어도 오늘 주일날 처음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은 봐주겠어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세계적인 성가대인 것 같아요. 박수 한번 해주시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꾸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만나면 계속 축복하시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직 구정이 이제 또 남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새해에 하나님의 복을 자꾸 이웃에게 전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 그 축복이 자기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 오늘 이 말씀이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무섭게 타락해져가는 이 미국을 깨우고 이 땅을 고치는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프라미스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귀하게 역사하신 주님, 앞으로 더한 2016년도가 바로 세계 선교 마무리의 위대한 사역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그 간절한 기도가, 그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이 마지막 때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제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먼저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어느 날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라. 저 별을 셀 수 있니? 셀 수 없습니다.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꿈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잊을만 하면, 정말 나의 환경은 전혀 꿈하고는 상관없이 고난과 힘든 어려운 역경 가운데 과연 될까?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
사라는 지금 아직도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도무지 아이를 낳을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내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입니다.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신다면 그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내 이름이 뭐니? 사레입니다. 사라라 하라. 그것은 열국의 어미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서 이제 아브라함 씨 그러면 열국의 아비 씨, 사라 씨 열국의 어미 씨. 너무 수줍은 거예요. 아니 지금 자식도 없는데 이렇게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요.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면 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도무지 환경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그대로 믿을 때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크게 아멘하는 분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겁니다. 하루는 꿈을 꿨는데 이 형제들과 함께 이 밭에서 곡식에 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삥 둘러서서 그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 다음에 하루 또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꿔요. 너무 신기하니까 이 꿈 얘기를 형들에게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이 사실 형들이 굉장히 기분이 언짢죠. 그러면 네가 우리의 주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꾸짖었지만은 이 요셉은 너무나 꿈이 신기했기 때문에 입만 열으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 같은 얘기를 자꾸 해야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집사님 꿈 같은 얘기 좀 그만해요. 목사님 참 꿈 같은 얘기 하시네. 꿈 같은 얘기를 자꾸 해야 꿈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꿈을 꾸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2지파의 최고의 집 그리고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진 그 꿈이 그대로 요셉의 생에 이루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내 마음에 자꾸 소원이 생겨졌다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 말세는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 나의 신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예언 환상 꿈은 앞으로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꿈을 꾸게 돼 있어요. 비전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매일 현실에 묶여서 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이 방황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자기의 삶의 여정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 자꾸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정말 현실에 묶이는 것이 아니고 이 꿈 같은 이 미래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기대하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을 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꿈이 있어요? 여러분 생애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요셉과 같은 꿈을 꿔본 적도 없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비전을 받은 적도 없는데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꿈을 꾸기 위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성전에서 자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슬림백을 가지고 성전에서 자면 혹시라도 신령한 꿈을 꿀까. 그래서 교회 와서 자는데 개꿈만 꾸고 전혀 신령한 꿈을 꾸지 못한. 여러분 그렇게 그 이상을 자꾸 환상을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도 물론 한 방법이지만 성경 말씀이 완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꿈을 꾸는 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다 꿈을 주신 거예요. 다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꿈을 꾸는 사람이 바로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가장 안전하게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다 생에 이루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 참석한 귀한 성도들, 오늘 축복 받으셨어요. 성경 안에서 꿈을 꾸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런 거. 그냥 우리 교인들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거 참, 내가 강사로 왔으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안에서 꼭 꿈을 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꾸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 안에서 이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의 완전 계시된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1.1핵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꿈을 꾸면 그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리라는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우리와의 차이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로, 실상 증거는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상으로 증거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로 현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작품을 만들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려는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복음서를 연구해 보면 예수님께서 절대로 병자를 무조건 다 고치시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눈먼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무조건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치료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믿음 보시고 역사하셨지 그냥 무조건식으로 그들을 치료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으로 승리라는 꿈을 가질 때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블레셋의 장군은 골리앗이 키가 거의 3m에 가깝습니다. 엄청난 거구에 이 큰 칼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장군과 이 군사들을 향해서 막 함부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가서 싸울 그런 자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울 왕부터 모든 장군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믿지만 골리앗이 너무너무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라고는 어린 이 청년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간 거거든요. 자기 세 형이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도시락을 싸서 주면서 야, 그 전쟁에 대한 소식 좀 알아가지고 오고 이 형들한테 이 도시락을 좀 가져다 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뭐 과간이요. 이게 괴릴란가 고릴란가 무슨 여태 엄청난 거구인 이 블레셋 장군이 칼을 휘둘면서 막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이 다윗은 어렸지만 믿음이 있었거든요. 야, 이런 할례도 받지 못한 이런 놈은 내가 나가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사울 왕도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래 한번은 네가 해봐라 그래도 진짜 창피하죠. 아니 이게 이제 티네이저인데 이 다윗이 한번 해보겠다니까 이 갑옷도 한번 입어볼래? 갑옷이 야야 칼도 한번 칼을 써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돌 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시내가에서 돌을 몇 개 주셨어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몇 개? 예? 5개. 야, 이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은 성경 많이 읽어. 어떤 교회는 1개 주셨대. 1개. 1개를 사용한 거지. 그래가지고 다 나가서 싸우는데 이 골리앗을 자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골리앗을 보면 골리앗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여지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큰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작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큰 문제보다 하나님이 적게 느껴지니까 그 문제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그냥 모든 인생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을 보면서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다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은 문제잖아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보니까 맞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맞을 때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문제를 보면 그 문제투성이에 그냥 다 물려가지고 그렇게 살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 딱 보면 바로 저거는 한 방에 그냥 끝나겠구나. 한 방에 끝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2016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려는 꿈을 가지시면 반드시 2016년도에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고난과 어떤 문제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에 그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이분은 물리학 박사 과정을 하고 있어요. 거의 이제 박사 과정 끝나는 형제예요. 이 자매 두 유학생 부부인데 이 부인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도도 많이 하는데 이 남편은 진짜 우리 은혜교회라고 다 은혜가 충만한 거 아니에요.
이 남편은 진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다가 보면 그 형제를 딱 보면요, 내가 갑자기 심장이 멎으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째려보는 그 눈이, 특히 이 기적에 대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저 뻥치고 있구나, 뻥치고 있구나, 그러는 것 같이 막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설교할 때 싱긋이 웃으면서 아멘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설교를 해야 은혜가 충만하지, 그런 사람 갑자기 보면 설교가 막히는 거야. 근데 그 형제가 밤 11시에요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김 박사 어떻게 이렇게 전화, 우리 집사람이요 오늘 계단을 헛디뎌가지고 이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14주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부스하고 왔는데요, 의사는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데 이 사람이 내일 새벽 기도를 간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그러는, 상당히 어려울 때 꼭 전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그냥 내일 새벽 기도 나오지 말고 그냥 쉬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아마 그 김 집사,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이 언제는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놓고 타협한다고 또 시험 들 거고, 이 또 그렇지만 부인이 새벽기도 오겠다고 그러면 좀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김 박사가 이렇게 광신적으로 가리키니까 이 여자가 이렇지 그러고 또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감동되는 대로 하라고. 아주 그 말씀이 진짜, 목사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 박사님 감동되는 대로 하세요. 다 끊었어.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딱 인도하는데 찬송을 인도하는데요, 뒷문이 쫙 열리더니 그 김 박사가 자기 와이프를 얻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싸워서 부인이 이긴 거지. 얻고서 오더니 그냥 뒤에다가 이렇게 가만히 앉혀놓든지 그러지, 엎고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째려보는 눈이 완전히 그냥, 내가 뭘 잘못했어? 난 감동되는 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막 째려보면서, 그러더니 앞에다 확 와이프를 그냥 팽개치게 내려놓더니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 보라는 거지 뭐. 확 나가버린 거예요. 예?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얼마나 우스운지요. 찬송을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찬송 부르고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서 그 우리 집사님 다리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자매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이 남편은 정말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자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자매가요 기도 받다 갑자기 일어나더니 어머머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응답도 너무 빨리 오면 놀랍니다 이게. 그러더니 막 어머머 하더니 막 뛰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막 역사하셨다는 거야. 막 불로 막 뜨겁게. 그러면서 이거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 바깥으로 나가더라고요. 바깥으로 왜 나갔냐면 자기 남편을 찾는 거죠. 남편은 차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유리창을 두들기니까 이 남편이 자다가 눈을 떠 창문을 열, 여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데 나 났어. 그러니까 너 진짜 미쳤구나 너. 근데요, 그래서 병원에 갔잖아요. 그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가 붙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후로 그 김 박사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어요.
나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는 꿈을 꾸셔야 돼요. 따라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친히 세워주신 두 기관이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우리 주님이 친히 세워주신 축복된 기관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잘 지켜야 되고 교회를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축복된 기관입니다. 교회는 신령한 샘터요, 진정한 안식처요,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교회 주인을 아셔야 돼.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교회 주인 누구예요? 예? 교회 주인은 나다. 교회 주인은 교인이다. 교회 주인은 목사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크게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잘 섬기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스 때 그랬어요. 7뼈는 7 교회 사제요, 7 금촛대는 7 교회라.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운행하고 계세요.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는 꿈을 꾸셔야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교회 올 때 믿음도 없었어요. 교회 올 때 병든 몸으로 왔어요. 교회 올 때 사업도 제대로 안 됐어요. 교회 올 때 정말 가정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교회 올 때는 모든 것이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위대한 간증이 있는 그런 삶이 됐을 때, 아유,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됐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된 것을 항상 물어보면 이거 다 주님이 하신 것이죠. 그냥 저절로 입에서 교회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공통점이 뭐냐면요, 저절로 입에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런데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가끔 교회 진짜 아주 안 나오는 횟수가 나오는 횟수보다 더 많은, 그런데 사업은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되셨습니까? 제 머리가 워낙 비상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하셨습니까? 재수가 좋아가지고 그냥 투자한 게 그냥 대박이 났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우리 집안이 사업을 잘하는 집안입니다. 집불이나 뭘 완전히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한 번도 그걸 찾아볼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진짜 축복입니까? 우리 입에서
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셔야 돼.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교회 와서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도 받고, 그리고 참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받고, 얘가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말 이 프로페셔널 잡을 가지고 막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아이가 됐을 때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하버드 로스쿨 나오고, 막 우리 아이가 하버드 로스쿨 나오고요, 얘가 뭐 대단한, 자랑하지 말라니까. 그런데 그 애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아유 목사님 그게 문제예요. 걔가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축복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참 교회를 통해서 성공해야 바로 인생이 진짜 성공이더라고요. 2016년도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 기둥들이 되셔야 돼. 기둥이 되셔야 돼. 따라했습니다. 나는 교회의 기둥이다. 여러분, 교회 기둥이 되셔야 그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프라미스 교회 지금 이 성도들이 다 기둥이 되셔야 교회에 아무리 많은 새신자가 들어오고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을 해도요,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둥이 있잖아요. 이 기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기둥이 갑자기 스르르 왔다 갔다 하네, 기둥이. 그럼 불안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이 기둥이 자꾸 지난주에 여기 있었는데 여기를 와 있어. 이 기둥은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둥은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프라미스 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재단을 한 번 섬기기로 작정했으면 이 재단에 내가 다 기둥이 되어서 정말 앞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나는 이 기둥처럼 다 바치고 이런 희생과 이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확장되어지는데 쓰임 받으리라. 바로 기둥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성공이에요. 여러분, 요즘 스포츠인들도 보면은 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축구 선수 가운데서도 아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 골 세레머니를 하는 걸 보면 골을 넣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 예수를 잘 안 믿는 친구들은 골 세레머니 하면 무슨 갑자기 옷을 벗고 막,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왜 옷을 벗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이 선수들이 참 골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골 세레머니를 잘 준비했거든요. 여기 주께 영광, 뭐 할렐루야 이렇게 다 썼는데 문제는 골이 안 들어가는. 골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돼야 돼. 교회를 통해서 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세계를 향한 꿈을 꾸셔야 돼. 따라해서 세계를 향한 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역의 범위를 정해 주셨어요. 세계를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만민이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가룟 유다는 이제 목매달아 자살해서 실패했고 11 제자를 앉혀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 제자들이 무슨 유학을 가봤어요? 이 제자들이 무슨 로마나 한번 제대로 가봤습니까? 이 제자들은 진짜 갈릴리 어촌에 참 촌뜨기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놓고 주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땅 끝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꿈을 그들 가슴에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제자들 결국 세계 선교를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위대한 제자들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 무슨 일을 해도 세계를 품으라는 겁니다. 세계를. 바로 세계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영역에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크리스찬 지도자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를 향한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독수리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닭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닭은 어땠는지 아세요? 멀리 못 봅니다. 꼭꼭꼭꼭꼭 꼬로로 꼭꼭꼭꼭꼭 물 한번 꼬로로 꼭꼭꼭꼭 그러다 꽥 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 우리 태국에 갑시다. 꼭꼭꼭 아유 저는 어딜 갑니까? 이 뉴욕을 떠나갈 수 없습니다. 꼭꼭꼭꼭 우리 자 이 아프리카에 아이고 거기를 어디가 꼭꼭꼭꼭 저는 이 플러싱을 떠났었고요. 퀸스를 떠났었고 뉴욕을 떠났었고 꼭꼭꼭꼭 아유 보일러 터진대 난리 난대 막 아유 세탁소 한 사람 보일러 터진다 못 가고 뭐 어디 꼭꼭꼭꼭 그러다가 꼬로 꽥 하고 가는 거야. 한 번도 어디 가보지도 못하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꼭꼭꼭꼭 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독수리 신앙 뭐냐? 독수리는 쫙 상공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조준하고 다 낚아채고 쫙 올라가잖아요. 내가 뉴욕에 살고 있지만 전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를 품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꼭꼭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꾸 세탁소 하는데 자기가 없으면 안 된대. 뭐 보일러 터지고 난리 난. 그래가지고 내가 그 꼬꼬를 목을 딱 잡고 이제 선교지를 데려갔습니다. 선교지 아래한테 데려가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꼭꼭꼭꼭 막 그러죠. 그래서 데려가. 그래가지고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부인 권사님이 계속 데려가래요. 보일러는 뭘 터져? 일만 다 더 잘 되고, 그 다음에 더 축복을 받았네. 이 세계가 보여지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 닭이 독수리가 돼서 계속 다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세계를 향한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계를. 우리 교회는 세 가정으로 시작된 교회예요. 이민교회 정말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세계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정말 전 세계 방방곡곡에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될 것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요 8,000개 교회가 세워지는 단일 교회로서 가장 전 세계에서 선교지의 교회를 많이 세운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요. 예? 우리는 이 미국의 200민족이 더불어 사는 가운데 한 민족이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으면 바로 전 미국을 품고 기도하고요. 누가 미국의 주인이 되겠어요?
바로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주인인 줄 믿습니다. 바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이 미국의 가장 중심부 워싱턴 DC의 이 국회의사당에 국가기도회 날에 64년 만에 처음으로 한인 목사가 대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세워주시더라고. 90개국의 생중계 방송이 되고 4만 3천 군데에서 이 국가기도회 날이 열려지는 그 가장 중심부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혼은 남자와 여자로 결합된 성경대로 바로 이 신앙생활, 이 결혼의 정의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 미국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합된 걸 어찌 그렇게 부부로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셔서 알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습니까?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건축 명예위원장은 김남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런 스타일로 지으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김남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이런 스타일로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성전을 짓는다면 그레이스 처치 같이 여기에서의 한을 우리 교회에서 풀어진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쫙 졌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압니까?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귀한 성도들.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기도하고 죽을 수도 있고 내가 감옥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교회를 사임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나는 편안하게 미국에서 모든 것이 다 정말 되어진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미국이 이렇게 극소로 타락해져 가고 있는데 이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내 한 몸이 정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정말 이 생중계 방송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제대로 살아올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품고 기도하니까요 다민족 기도회를 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 주요 교회들을 깨우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NRN 컨벤션 센터에서 다민족 기도회가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민족 기도회가 열려지고 그리고 작년 1월 때는 캘리포니아 주 청사에서 그 의원들 앞에서 바로 설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했는데요. 아마 캘리포니아 주 청사가 생겨진 이래 주의사당에서 주여 삼창한 것은 역사 이래 처음일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를 품으십시오. 바로 세계적인 그런 재벌들도 나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김남수 목사님 정말 세계를 다니시면서 저렇게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에서 뉴욕에 오는 거 5시간 걸리는 것도 참 지루합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이 한국 이런 데 13시간, 몇 시간씩 그것도 비행기를 갈아타고 다닐 때 다녀보신 분 알지만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이렇게 시차 적응하느냐고 오늘이 내일인지 내일이 오늘인지 헷갈리는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목사님 정신없이 다니시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귀한 동역자가 돼서 바로 여러분들이 목사님 마음껏 선교하십시오. 정말 목사님이 하는 모든 선교 사역에 우리 회사에서 마음껏 서포트하겠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목사님 우리 가정에서 그냥 이번 프로젝트 그냥 다 되겠습니다. 다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비전 같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를 향한 꿈을 가지세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앞으로 정말 크리스찬 대통령도 나올 거예요. 저는 아주 그냥 다니는 곳마다 이 얘기합니다. 크리스찬 대통령 나오면 그때 내가 꼭 축도할 거라고 그렇게 아주 선포하면,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이 할까봐 내가 아주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한 목사님 축도하세요. 제가 사회 보겠습니다. 한 목사님 설교하세요. 저는 또 설교하겠다네. 그래서 사회자도 나오고 설교자도 나오고 축도도 나오는데 문제는 대통령이었다. 여러분, 꿈 같은 얘기를 자꾸 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세계를 향한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프라미스 교회를 통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셨지만 앞으로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꿈,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는 꿈, 세계를 향한 꿈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꿈이 내 생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요셉이 이 꿈을 꾸고 꿈만 꿨다고 해서 그 꿈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셨느냐? 첫째는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참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부족했어요. 형들의 허물을 고자질이나 하고, 그리고 전혀 이렇게 믿음이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꿈은 있었지만 믿음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부어줘도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득불 이 요셉을 그 집안에서 끄집어냈어야 됐습니다. 바로 야곱은 네 여자 라헬, 실바, 비라, 레아 네 여자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복 형제들 가운데 이 믿음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이 요셉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셔서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환경으로 하나님이 이끄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의 핍박을 받을 때 웅덩이가 파여져 있습니다. 거기서 확 밀쳐놓고 형들이 얘기합니다. 저거를 어떻게 죽일까? 이런 소리가 막 들려졌을 때 요셉이 얼마나 절규하면서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마 소원도 했겠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정을 쓰시기 원하시고 그렇게 이 교회의 기둥으로 쓰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렇게 재능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는데 문제는 좀 은혜 좀 받아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좀 열려져야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사람은 정말 멋지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금년에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 자리를 좀 찾자. 예배만큼은 아주 생명 걸고 예배 드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누구보다도 뒤지지 말고 아주 그냥 열심으로 내가 사모하면서 예배를 받자. 그래서 믿음의 환경을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하고 자꾸 대화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막 생겨져. 그런데 꼭 부정적인 사람 있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자꾸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쓸데없는 소리가 나와요. 저는요, 제가 목사내도 환경이
진짜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한 번은 손님하고 같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 식당이 좀 촌스러운 식당인데 음악이 나오는데 도망가 그런 게 나오는 거야. 막 그러고 끄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식사를 계속하고 얘기하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도 모르게 도망가 이렇게 나오는. 야, 진짜 이게 이 환경이 무슨 소리를 듣느냐, 어떤 사람하고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도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정말 믿음의 교회, 프라미스 교회 귀한 성도들이 만나면 계속 믿음의 얘기하고 은혜로운 얘기하고 정말 선교 얘기하고 전도하는 얘기하고 정말 은혜로운 간증을 자꾸 서로 나눌 때 우리 구역에서도 자꾸 모이면 그냥 은혜 받은 얘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환경 만드세요. 정말 나한테 믿음 생활하는 거 방해하는 요소를 끊어야 돼요. 그걸 잘라버려야 돼. 딱 잘라버리시고 믿음의 환경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대학을 졸업해야 돼. 일반 대학만 졸업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난대학을 졸업해야 돼. 이 요셉 보세요. 하루아침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런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그가 보디발 가정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애굽에서 문화와 언어를 익히게 됩니다. 그가 황실 감옥에 너무너무 억울하게 황실 감옥에 들어갔지만 황실에 일하던 사람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 최측근으로 황실에서 왕을 보좌하고 섬기던 그러한 그 관리들이 들어와서 왕실의 얘기를 하는 걸 다 들으면서 황실의 법들을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자기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고난을 통해서 그를 빚으시고 만드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당하는 고난 절대로 버릴 게 없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고난의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세요.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저는 원래 한국의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난 진짜 확신했다니까 저는. 그랬는데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던 공부를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게 됐다. 우리 집안은 불교를 믿는 집안 망했다고 나를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극심한 고난이 왔어요. 예수 믿고 나에게는 진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데 예수 믿고 나는 망했어요. 완전히 그 좋은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요. 집에서 다 나를 내쫓아버리고 정말 나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6개월을 성전에서 지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오갈 데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다 자기들 집으로 돌아갈 때 저는 성전에 홀로 남아서 그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저를 40일을 금식을 하게 기도원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곳에서 100일 동안 정말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큐티하면서 두독반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풀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그 100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처절히 외로운 시간이요, 힘든 시간이요,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저에게 그런 고난의 연단의 시간이 없었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고난을 유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섬기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교구장님이나 또 구역장님들 정말 섬길 때 얼마나 여러분들 힘듭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주의를 하려고 애쓰다가 당하는 어려움은 하늘의 상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연단을 주시면서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대.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75세에 이 비전 받았지만 결국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됐고, 이 요셉도 17살에 그 비전 꿈 받았지만 결국은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꿈, 주를 향한 꿈,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이 소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고난의 그 시간을 결단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을 주셨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세계를 향한 꿈을 꾸시면서 여러분 생애에 이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